샬롬. 12월 14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하늘을 본향으로 삼아 살아가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은 그들의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묘사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6절과 7절에는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박해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굳세게 해주며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얻은 구원의 은혜는 선지자들도 알고 싶어 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 13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표현은 온전히 사모해라, 온전히 너의 소망을 고정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받을 은혜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받게 될 은혜는 확실한 은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이 은혜에 소망의 닻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말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랐던 그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따르던 그 욕망에 지배받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거의 행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과거의 행실과는 다른 삶,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7절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죠. 나그네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은 그러한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대속의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속죄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서를 보실 때 베드로 사도의 많은 권면을 접하게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의 사욕을 버리라, 거룩한 자가 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많은 권면이 주어졌는데요. 이 수많은 권면이 먹히는 것은, 이 권면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수많은 권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나갑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20절에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또 다른 권면을 제시해 줍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권면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곧 진리를 순종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없는 참된 형제의 사랑, 곧 genuine fellowship은 참된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은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25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자, 레이 리차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심고 싶으면 꽃을 심으세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을 심고 싶으시면 나무를 심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심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줍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향한 영원한 약속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청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